하고 있습니다. 오늘 3주째입니다. 3주째. 한 8주, 7주 정도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나누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배우는 거. 유치하거나 나 다 아는데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아주 근간이고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잘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2주에 걸쳐 나눴던 얘기를 잠깐 좀 정리하고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첫 번째 우리가 나눴던 건 뭐냐면 하나님은 자유를 주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자유. 하나님은 강제로 억압하지 않습니다. 죄질 자유도 줍니다. 그렇죠? 그 죄질 자유를 줬더니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것마저도 돌아오면 또 용서하시고 또 떠날 자유를 또 주십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돌아오면 또 용서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무기력합니까? 무기력하죠. 아무것도 하는 게 없잖아요. 죄 짓고 떠나고 돌아오면 용서하고, 죄 짓고 떠나고 돌아오면 용서하고. 너무나 무기력해 보이는 사랑이죠. 근데 이게 무기력한 사랑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걸 죄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죄를 짓고,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 돌아갔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또 죄를 지을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런데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느껴지는 그 부담감으로 하나님께 또 돌아갑니다. 이걸 계속 반복해 보세요. 계속.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죠? 죄인의 마음 가운데 충격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충격이 일어납니까? 아니, 내가 계속해서 이렇게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여전히 사랑해? 나를 오늘도 여전히 기다려? 아니, 도대체 이분의 사랑은 얼마나 대단하길래? 나 같으면 그런 사랑을 못할 것 같은데? 여기에 충격을 받는 거예요. 감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감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랑에 녹아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실까요? 사람이 언제 변합니까? 사람은 감동을 줄 때 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강압하는 사랑이 아니라 강제의 사랑이 아니라 감동을 주는 사랑입니다. 감동으로 녹여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무기력해 보입니다. 너무 오랜 시간 기다리는 것 같이 보입니다. 야, 그런 사람은 너무 힘이 없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치 용광로에서 모든 것들이 다 녹는 것처럼 녹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감동을 주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교회가 우리가 이만큼 모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돈이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드러내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에 할 수 없는 일을 세상에 해야 되는 거예요.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겁니다. 아니, 너희 안에는 뭐가 있길래? 너희들이 믿는 복음은 무엇이고 너희가 믿는 예수는 무엇이길래 도대체 이런 일을 할 수 있냐고 감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 감동을 받은 죄인이 그 마음을 스스로 누그러뜨립니다. 스스로 무릎을 꿇는 겁니다. 강압하지 않죠. 예, 제압하는 사랑이 아니라 다 녹이는 사랑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 저 자신에게 물어보는 게 있어요. 내가 목회자로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녹일 만한 사랑이 있는가? 끝도 없이 내가 기다려줄 수 있는가? 만약에 그런 사랑이 제게 이미 있었다면 부흥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랑입니다. 무기력한 사랑이 아니라. 예.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봤던 건 뭐였죠? 이미 용서하신 사랑이라고요. 여러분, 이 탕자의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갔어요.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아주 파렴치한 얘기를 하고 갔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이미 용서했습니다. 이 순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순서가. 돌아와서 용서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돌아가야 용서하잖아요. 네가 나한테 사과해야 용서하잖아요. 근데 사과받지 않았어요. 돌아와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 말을 할 때 그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헤드샷이 아니고 뭐지?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막고 사과하려고 하는 아들을 입을 막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과 필요 없는 거예요. 이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용서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셨습니다. 이미 용서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과하지 않았는데 이미 용서했어요. 언제? 2000년 전에 이미 용서했어요. 용서를 끝냈어요. 우리가 그것을 이제 믿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이미 용서했어요. 자유하십시오.
아, 그랬군요. 이것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미 용서하신 하나님. 그렇죠? 자, 우리가 탕자 얘기를 통해서 뭘 배웁니까? 하나님은요, 용서하지 못하는 죄가 없다는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이 용서 못하는 죄인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품지 못하는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지 못하는 상처는 없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 상처가 많은 사람, 상처가 너무 많아요, 이 사람. 근데 이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닙니까? 아멘? 상처가 많은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 2000년 전에 죽으셨잖아요. 그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이 고치지 못하는 상처는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상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상처는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도 날 고칠 수 없다고 말한다면 그럼 여러분 십자가 왜 밖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위해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날 위해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고치지 못하는 상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 죄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2000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하는 죄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늘 어떤 죄가 있나요? 어떤 죄의 문제로 고통합니까? 어떤 상처로 인하여 갈등합니까? 어떤 영적인 문제로 인하여 갈등합니까? 하나님은 덮지 못할 죄가 없고, 하나님은 고치지 못할 상처가 없고, 하나님 품지 못할 죄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확신하고 주님께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오늘 얘기입니다. 하나님 세 번째 어떤 사랑인가? 자, 오늘 우리 20절 말씀을 읽고 우리 말씀을 들어가십시다. 같이 한번 20절 말씀. 자, 함께 읽어주실까요? 시작. 자,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아들이 허렁방탕하게 살다가, 뭐 이제 이 스토리는 너무 잘 아시죠? 이제 다 망했어요.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아버지의 곁이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멀리서 저 아들이 돌아오는데 그 아들을 발견하고 달려가서 그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 했습니다. 그렇죠? 입을 맞췄습니다. 제가 지난 2주 동안 여러분 보세요. 이 아버지가 저 멀리서 오고 있는 저 아들을 발견해서 달려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세요? 네, 한 명. 기억이 나세요? 한 명. 어려운 일이었어요. 첫 번째는 왜 어려운 일이었죠? 이 아들이 거지꼴이었잖아요. 이 아들이 집 나갈 때 모습이 아니잖아요. 나갈 때는 비단 옷을 입고 나갔는데 돌아올 때는 돼지 치는 옷을 입고 돌아왔잖아요. 변장을 한 거 아닙니까? 변장을. 완전히. 자기가 하고 싶어 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아버지가 멀리서 그 아들을 알아보기 어려웠죠. 두 번째 이유는 뭐였습니까? 두 번째? 여러분, 이 아들이 저기서 멀리서 이 돌아오는 걸 아버지가 발견하려면 얘가 언제 오겠다고 예고하고 옵니까? 그렇죠? 언제 올지 모르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얘가 돌아오는 그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날마다 그 자리에 나간 거예요. 날마다. 네. 그러니까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자, 오늘 이 아버지가 돌아오는 아들을 발견해서 달려가는 게 어려운 세 번째 이유를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문화적인 이유예요. 문화적인 이유. 예, 문화적인 이유입니다. 문화적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당시에 권위 있는 사람들은 안 뛴답니다. 역사가들과 우리 신학자들과 주석가들에 의하면 조금만 공부해보면 나오는데 당시 유대인들의 습성은 권위가 좀 높아요. 나이가 좀 있어요. 절대 안 뛴답니다. 안 뛰는 정도가 아니라 발을 누구에게 보여주는 거 굉장히 수치랍니다. 왜 발을 보여주는 게 수치일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봤더니 금방 이해가 돼요. 당신은 팔레스타인이잖아요. 사막이잖아요. 모래가 많죠. 먼지가 많죠. 뭐 신고 다닙니까? 그렇죠. 샌들 신고 다니죠. 샌들 신고 다녀요. 발이 더럽습니다. 그래서 발을 보여주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발을 안 보여줍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관습에는 누군가 남의 집에 방문하면 꼭 손발을 씻을 물을 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 때 예수님이 포도주가 떨어져가지고 그 포도주가 없으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잖아요. 믿습니까? 아멘? 아멘?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근데 그 항아리의 입구까지, 아구까지 물을 채우라 하십니다. 말씀아시죠? 여러분, 그 항아리가 뭐에 쓰는 항아리인 줄 아세요? 발 씻는 항아리예요. 아니, 발을 씻는 물을 담는 항아리. 그러니까 발 씻을 물로 예수님 포도주 만드신 거예요. 너무나 놀랍죠?
그 항아리에 담긴 물이 손발을 씻는 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손발은 늘 그 팔레스타인의 그 사막의 모래 먼지에 늘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주는 게 수치거죠. 그죠? 근데 그렇게 뛰지 않는 게 문화 정도가 아니라 어떤 역사가들은 이렇게 말해요. 그게 법이다. 거의 관습 법에 가깝다. 뛰면 안 된다. 뛰면 명예를 실추하는 일이다. 권위를 실추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 자, 근데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한 거예요? 아들이 보이니까 뛰어간 겁니다. 발을 다 보인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들어보세요. 아버지는 자기의 명예와 권위보다 아들이 더 소중했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명예와 권위보다 아들이 더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는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돈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명예예요. 명예예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내 명예에 상처를 받았어요. 내 명예가 실추됐어요. 바닥이 떨어졌어요. 내가 지금까지 이뤘던 그 명예와 사람들이 나를 추앙했던 게 어느 순간 어떤 사건으로 말미암아 무너졌어요. 그러면 남은 여생을 그 명예 회복하는 데 거의 다 써요. 많습니다. 명예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 아버지 나이가 있어요. 어른이에요. 명예가 돈보다 더 중요합니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권위가. 근데 이 아버지는 그 권위, 자신에게 가진 전부거든요, 그럼. 그 전부를 이 아들에게 기꺼이 던지는 거예요. 자기 명예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우는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면, 세 번째, 뭐냐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전부다. 너는 내 무엇보다 소중하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는 내 무엇보다 소중해. 너는 내 전부야.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요? 하나님이 당신이 가지고 계신 그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걸 믿습니까? 자, 제가 아까 초두에 시작할 때 그랬죠. 하나님 사랑 얘기가 잘못 전달하면 너무나 많이 들었고 너무나 유치하고 너무나 그냥 그럭저럭 졸음이 솔솔 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 키울 때 제가 목회하면서 배운 거예요. 뭐냐면 사랑을 먼저 줘야 됩니다. 훈계를 먼저 하면 상처받습니다. 사랑을 먼저 줘야 됩니다. 이사야 40장에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자, 이제 이거 트니까 이제 슬슬 그런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거 끄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럽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상처받고 죄 가운데 넘어진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내 백성의 마음에 닿게 말하라. 먼저 위로하고 그 다음에 말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먼저 주라는 겁니다. 자녀 키울 때 똑같고요. 사람 키울 때 똑같습니다. 사랑이 먼저예요. 이 사랑이 흔들리면 신앙의 근간이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가진 무엇보다 내가 너를 소중히 여긴다. 너는 내 전부다. 할렐루야. 자, 우리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 하나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다시 들어보세요.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 하나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온 천하보다 저와 여러분 목숨 하나를 더 귀중하게 여긴다.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이 있어요. 온 세상. 상상해 보세요. 온 세상, 이 온 세상. 홍대말 전체 다 온 세상 지구, 아니 온 우주가 딱 있고 여러분이 있어요. 선택해 보세요. 누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은요, 갈등 안 하고 여러분을 선택합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온 세상을 얻고도 그 목숨 하나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온 세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왜 막 살지 말아야 되는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내 삶을 흥청망청 살지 말아야 되는지 알겠습니까? 여러분은 온 세상보다 귀한 거예요. 온 세상. 그것이 우리의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당신의 증거가 오늘 본문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그거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12절 말씀이거든요. 12절. 좀 앞이죠? 자, 우리 이 탕자 이야기가 처음에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자 아들이 유산 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살림을 각각 나누어 줬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살림이라는 이 단어가요 돈이라는 뜻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요번에 알았어요. 돈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번역하면 이런 거죠. 아버지는 그 생명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시에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죄인과 세리와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할 때는 그 탕자 아버지가 재산 나눠줬더라가 아니라 비오스 생명을 찢어서 나눠줬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왜 돈을 나눠줬는데 생명이라고 말할까요? 자 여러분 들어봅시다. 당시에 고대 사람들은요 재산을 돈으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현금으로. 뭘로 갖고 있었을까요? 대부분. 뭘로 갖고 있었을까요? 영주들이 뭘 갖고 있습니까? 땅을 갖고 있습니다. 고대 시대는 화폐가 많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재산을 뭘로 갖고 있냐면 부동산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땅으로. 영주끼리 왜 전쟁합니까? 땅 가지고 전쟁하죠. 그죠? 얼마나 영주가 많은 땅을 갖고 있느냐가 그만큼의 권력이고 힘이고 다른 영주와 비교할 때 자기의 능력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자, 소장민들, 농민들은 땅이 없죠. 그러니까 그 땅이 없으니까 그 영주들에게 땅을 빌리죠. 그죠? 땅을 빌려서 먹고 살죠. 땅이 무슨 얘기예요? 생명이라는 얘기예요. 땅이 곧 권력이고 땅이 곧 힘이고 땅이 생명이에요. 이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 아들에게 재산을 어떻게 나눠준 겁니까? 땅 팔아가지고 나눠준 겁니다. 땅 팔아가지고. 여러분, 근데 이 땅은 뭐라고요? 아버지의 비오스, 생명이었다고요. 여러분, 생명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아버지가 생명을 각각 찢어 나눠줬어요.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찢어서 나눠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자신을 찢어서, 자신의 생명을 찢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눠줬어요. 자, 보세요. 이게 복음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무뎌져요. 이게 무뎌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말은 그냥 사랑한다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을 찢은 거예요. 당신의 생명을 찢어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다는 말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본체신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죠.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자, 다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인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왔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현대적으로 잘 해석해 보세요. 하나님인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으로서의 명예를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의 권위를 버린 거예요. 자, 우리하고 비교해 볼까요? 우리 자존심 상하면 못 참습니다. 내 자존심 하나 땅에 떨어지면 못 참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인간의 자존심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명예를 버려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뭘 버린 거죠? 전부를 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존심을 다 버렸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명예를 다 버렸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생명까지 찢어서 우리에게 나누어 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전부를 버렸습니다. 전부를 주셨습니다. 자존심, 명예, 하나님 그분의 모든 권위, 능력 다 던져버리고 생명까지 줬어요. 뭘 말할까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그 무엇보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깁니다. 감동이 오세요? 자, 여러분 이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누구였다고 그랬죠?
죄인과 세리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자, 죄인과 세리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죄인과 세리들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세리들을 어떻게 여겼죠? 어떻게 여겼어요? 매국노로 여겼어요.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금을 걷어준 국세청 공무원인 거예요. 그죠? 국세청 공무원. 돈을 다 걷어가지고 로마에다 갖다 바쳐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세리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거 하고 싶어서 했을까요? 아니죠. 왜 한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한 거예요. 그죠? 어쩔 수 없이 그걸 해야 된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그거를 가서 했어요. 근데 매국노라고 취급을 받아요. 인간 대우를 안 해줘요. 부당한 대우를 했다는 거예요. 부당한 대우를. 너무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부당한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그 세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주냐? 하나님은 이런 죄인 하나도, 이런 생명 하나도 하나님은 당신의 그 무엇과 바꿀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찢어서 나눠준다. 누구에게? 매국노에게.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있는 매국노라고 불리움을 받았던 이 세리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감동이에요. 아무도 나를 그런 취급을 해준 적이 없잖아요. 아무도 나에게 그런 대접을 해준 적이 없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보세요.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의 자존감이 많이 떨어진 분들이 있을 거예요. 돈 때문이든지 관계 때문이든지 여러분의 일 때문이든지 무엇 때문이든지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자존감이 떨어지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난 참 가치 없는 사람인 것 같아. 난 참 쓸모없는 사람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야, 넌 그 무엇보다도 소중해. 넌 내 전부다. 너는 나의 생명을 찢어줘서 줄 만큼 소중하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네가 혹시 부당한 대우를 받니? 네 격이 너무 낮아져서 자존심이 그렇게 상하면서 그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니? 여러분의 현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우리가 받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넌 무엇보다 소중하니까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혼동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God is series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 안 해도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성경 안 봐도 알 수 있는 게 있다고요.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성경 보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으면 고민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당신의 생명으로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던 이 세리들이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분이 누구길래 당신의 생명을 다해 나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어지나 본데?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에 물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거 저한테는 아주 잊을 수 없는 설교입니다. 창세기에 이제 물로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죠. 그리고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증거 약속을 주죠. 그게 뭡니까? 무지개죠. 근데 여러분, 이 무지개가요, 제가 옛날에 한 설교예요. 진짜 우리 여기 교회 세워지기도 전에. 우리 골방에서 막 헌신자들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이 무지개가 이렇게 돼 있죠. 이 무지개가 히브리어로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활이에요, 활. 정말 활 모양이죠. 무지개가 왜 활 모양일까요? 여러분, 이 활이 이렇게 휘어져 있으면 이 화살이 어디로 나갑니까? 위로 나갑니까? 아래로 나갑니까? 위로 나가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다시는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는 건지 압니까? 활 쏴봐. 내가 내 생명을 걸고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와. 아멘! 이게 무지개 언약이에요. 제가 이 설교하고 우리 아내 만났거든요. 잊을 수 없는 설교죠. 여러분, 하나님 오늘 말씀하세요.
고민 안 해도 될 만한 게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처한 환경과 상황에서 고민 안 해도 될 만한 거. 뭘 고민 안 해도 될까요? 이런 고민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번에도 지켜주실까? 하나님이 이번에도 도와주실까? 그거 고민하지 말라니까. 당신의 생명을 담보로 화를 내게 써봐. 정말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켜줄게. 생명을 걸고 우리를 지켜주셨잖아요.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거 안 고민해도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해봐도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몰라서 우리가 고민하는 거예요. 이번에 도와줄까? 아니에요. 지켜주시는 분이죠. 그렇죠? 뭘 기도해 봅니까? 이런 거, 예를 들어, 하나님, 저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도와줄까요? 그거 물어보지 마! 왜 물어보면 안 되죠? 이게 어려워요. 예를 들어, 누가 지금 재정이 없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지갑에 10,000원 있어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줘야 돼요? 아니야. 주세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생명을 사랑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고민 안 해도 될 만한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을 지키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처한 환경에 있습니까? 부당한 상황, 자존심이 꺾이는 상황, 여러분 낮아지는 상황, 환경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말씀합니다. 너는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보세요. 제가 첫 주에 이 아들은 아버지를 뭘로 여긴다고 그랬죠? 돈 얻는 수단으로 여겼죠. 아버지를 돈 얻는 수단으로. 아버지 돈 줘요. 이런 돈 얻는 통로로 여겼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뭘 줍니까? 자기의 명예를 다 줬죠. 자기의 권위를 다 줬죠. 자기의 생명, 비오스를 찢어줬죠. 무슨 말일까요? 아들은 아버지를 수단으로 여기는데 아버지는 아들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 전부로 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충격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왜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잖아요. 때로 나의 행복을 위해 그분을 찾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우리를 수단으로 여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목적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목적이에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생명을 주신 목적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온 세상에,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내 목적이 나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작지 않아요. 낙심하지 마세요. 낭망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작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보다 소중히 여긴다는 증거, 22절입니다.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버지는 자,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이 왔는데 제일 좋은 옷을 꺼내어 입히라고 합니다. 저는 이걸 그냥 큐티할 때 제일 좋은 옷이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올 걸 미리 예상하고 있다가 얘가 입던 제일 좋은 옷, 제일 고가의 브랜드의 옷을 준비해놨다가 얘한테 입혀주려고 준비해놨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아들 옷이 아닙니다. 예,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보니까 이게 스톨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어떤 옷이냐면 이게요. 권위가 제일 높은 사람이 입는 옷이에요. 그럼 이 옷 누구 옷일까요? 아버지 옷입니다. 아들 옷이 아니고 아버지 옷입니다. 여러분, 거짓골을 해서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의 제일 좋은 옷을 입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이런 얘기입니다. 넌 내 뒤를 이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넌 내 전부를 받아갈 사람이에요. 자, 근데 이게 왜 우리가 충격이어야 하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아들이 지금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다 망해가지고 온 거짓골이에요. 이 아들이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속을 뒤집고 나간 죄인이에요. 용서받을 수 없는 애예요. 근데 용서받을 수 없는 애에게, 거짓골을 하고 있는 애에게 아버지가 말하는 거예요. 자기 옷을 입혀주면서 넌 내 아들이고 내 뒤를 이을 자고 그렇기 때문에 넌 내 모든 것을 다 받을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네 모습이 어떠해도 넌 내 아들이야. 네 모습이 어떠해도 넌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전부를 주는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에게 전부를 주는 거예요. 그 증거가 십자가죠. 자, 여러분 우리가 간혹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당신이 직접 오면 되지 왜 아들을 보냈을까요? 이거 우리 전도할 때 가끔 이 질문을 딱 우리가 공격당하면 전도가 막혀요 여기서. 그죠? 여러분 우리도 이 하나님 왜 아들을 보냈지? 당신이 직접 오면 되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면 왜 아들을 보내? 왜 남을 보내? 우리도 궁금하잖아요. 왜 아들을 보냈을까요? 자, 여러분 이거예요. 아들은 남이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들은 하나님 자기 자신보다 귀중한 존재입니다. 이게 자식 낳으면 알 수 있는 마음이죠. 여러분 아들은 자기 자신보다 귀중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보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자기보다 소중한 걸 줬다는 얘기예요. 이제 부끄러운 얘기인데 이제 제 아내가 이제 임신을 했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임신을 했는데 이제 제가 걔 본 적 없어요. 제가 뭐 걔를 언제 봤습니까? 제가 얼굴이 생긴지 어떻게 하고 아들인지 딸인지도 모릅니다 아직. 초음파 하러 갈 때 만납니다. 한 놈, 두 놈 이렇게 봅니다. 첫째, 둘째. 어제 병원에서 얘가 첫째일 것 같아요. 얘가 둘째일 것 같아요. 몰라요. 나와봐야 알지. 초음파로 만납니다. 걔.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직 몰라요. 4cm, 4.1cm, 3.8cm. 4cm 요만큼 되나요? 이게 한 3cm 요만큼 되잖아요. 15cm, 7cm, 4cm. 요만하네. 4cm, 3.8cm. 내가 걔 얼굴 본 적도 없고 내가 걔에 대해서 아는 건 심장 소리 뚝뚝뚝뚝 이거 들은 거 전부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있어요. 기도하면 그렇게 눈물이 나요. 비웃어도 좋아요. 기도하면 눈물이 나요. 이상해요. 아니 이거 오해하지 말고 이 눈틀이 어떤 목사님 그럼 우리 기도할 때 눈물이 안 나나요? 이런 얼굴인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눈물을 많이 울죠. 근데 여러분은 봤잖아. 여러분은 만져지잖아. 내가 늘 이렇게 형제들 끌어안아 주고 그러잖아요. 내가 끌어안는 거 싫어서 도망간 애들도 많잖아 여기. 예, 고개 끄덕인. 근데 걔는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눈물이 나요. 제가 0.01도 아니야. 우리 요새 그 말이 유행이죠. 1을 할 것 같아. 그게 아니야. 0.00001% 할 것 같아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는 마음이 뭔지. 0.0000001. 자식이 내 자신보다 소중하다는 게 뭔지 알 것 같아요. 0.0000001. 증거가 있어요.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둘 다 못하는 게 뭐냐면 약을 챙겨 못 먹어요. 약을 잘 못 챙겨 먹어요. 이게 습관이 안 들어. 약 먹는 주의가 아니에요. 밥 한 그릇 더 먹지. 우리는 이런 겁니다. 근데 약을 먹어요. 저분이. 약을 꼬박꼬박 챙겨 먹어요. 안 잊어버려요. 달라져요. 그 속에 생명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달라져요. 제가 어느 날 큐티를 하고 묵상한 내용이 너무 은혜가 되는데 사실 부끄러워갖고 속이 찔려가지고요. 너무너무 주님께 죄송한데 운전을 하면서 그 말씀을 막 묵상한 걸 생각하면서 부끄러웠어요. 막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고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근데 갑자기 제 머릿속에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렇게 부끄러운 나를 위해 아들을 줬대요. 내가 지금 너무 부끄러워서 운전을 하면서 눈물을 뚝뚝뚝뚝 떨구고 있는데 그런 나를 위해 아들을 줬대요. 여러분 여기 지금 우리 부모님이 계시는데 제가 위기에 처했어요. 제가 잡혀가요. 그럼 우리 엄마 아버지가 어떻게 하실까요? 그래 잘 가? 얘기할까요? 아니죠. 날 잡아가라고 그러지. 날 잡아가라고. 아닌가? 날 잡아가라고 그러지. 우리 아들 내비두고 날 잡아가요. 여러분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자기 자식보다 자기가 더 중요한 게 아니 반대지.
자기 자식이 나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차라리 죽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자신보다 소중한 그 아들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준 거예요. 저는 안 줘요. 못 줍니다. 그걸 어떻게 줍니까? 손양원 목사님,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 같은 아들을 자기 아들로 삼았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자신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아들을 보냈다는 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한다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결론 이거죠. 나 자신보다 소중한 거를 준 거죠. 자기의 전부 이상을 주신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나. 자기의 가진 전부보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사랑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랑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 십자가죠. 십자가를 보면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가 새겨져야 됩니다. 하나님 당신 자신보다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십자가에 전부가 있다는 거예요. 전부를 줬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 크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멘. 십자가에 전부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을 같이 하나 읽어볼까요? 십자가 안에 우리의 모든 필요한 은혜가 있어요. 자,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우리 이거 읽고 마칩시다. 같이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있다. 제가 이 연약함이라는 말이 무슨 단어인지 찾아봤더니요, 이런 말입니다. 정신적 아픔, 피곤함, 배고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필요, 이게 연약함이라는 단어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필요한 정신적, 신체적, 현실적 모든 필요를 하나님은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통해서 그 모든 전부를 주셨다는 거죠. 당신의 생명, 비오스를 찢어 주면서.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에 뭐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전부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필요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를 들어, 보호가 필요합니까? 자존감이 너무 낮아져서 내가 정말 바닥으로 꼬꾸라지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세워주심이 필요합니까? 현실적인 필요가 있습니까? 십자가에 전부가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전부가 있어요. 결론이 뭡니까? 결론 16절이죠.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결론이에요. 보십시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나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도와주실까? 함께 하실까? 역사하실까? 그런 의심이 아니고 이제 자신의 생명까지 찢어서 우리에게 전부를 다 내어주신, 자기보다 소중한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이제 확신하고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아세요. 배우세요. 도와주시나? 묻지 마세요. 도와줘요. 함께 하시나? 그 하나님의 생명이 찢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랑 가운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